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것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인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사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빛난 자가 시작하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백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면서도 매번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예한교회를 향한 더러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수생하는 봄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때에 따라 생동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을 맞아 새벽기도 및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진심으로 대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찾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반기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중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하다고 하면서도 유일한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가식과 이기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 내려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및 세계 정세가 참으로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혼란 끝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준비한 손길과 입술 위에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도할 나의 VIP 전도 대상자를 또 작성하셔서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또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6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까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전도에 힘쓰는 우리 안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규 축복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목장의 네 가정이 또 신방 예배를 마쳤고요. 또 돌아온 주 28일 토요일에는 3목장 신방 예정이니 또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온 3월 29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켜지며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또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는데요. 평상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시기 어려울 텐데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가운데라도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얘기하신 큰 은혜를 우리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우리 작년부터 진행됐던 예안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이후에 이제 전도지와 또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나갈 텐데요. 저희가 원래 마지막 주에 이번 달에 노인정에 가서 원래 방문해서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5단지 노인정 맞죠? 네, 5단지 노인정이 주일날에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 방문하는 이 전도는 4월 4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지난 우리 전도대회 했었던 것처럼 또 길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하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민이라는 성전들에 주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하려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놀라는 일을 제사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절망을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몸과 마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사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모순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 기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정보도 넘쳐나는데 우리 인류가 달에도 가고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하고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인지 미신을 찾고 정을 치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서조차 이러한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프로그램들을 대놓고 방영을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진리보다도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사실보다도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보다도 개인의 취향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철학자들은 탈진실의 시대다, 진실을 벗어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혼란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는 문명 사회이기는 한데 방향을 잃어버린 문명이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어리석은 방향 잃은 인간의 모습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것이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스럽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없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성경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가? 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의미와 가치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 가치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찾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 여러분,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왜 언급이 되고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시간이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정오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후 3시가 될 때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사도행전은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사도행전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강림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 선교 역사를 써가면서 전도의 역사를 써가면서 오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 사건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그 보혈을 마음에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기도로 시작이 됐고, 영국의 부흥도 기도로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기도로 시작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름만 허울 좋은 크리스찬이고 실제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내가 잠이 드는 그 시간까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과연 몇 시간을 몇 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조차도 고향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그 정적들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조서가, 왕의 조서가 찍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리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정독들을 그 사자굴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본 왕의 입으로 하여금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예안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그때 나타난 엘리야와 또 그때 나타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시온산인 이 변화산인 교회 아래에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두고 쩔쩔매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명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셨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정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왜 이 문을 미문이라고 하느냐 하면 역사학자들은 이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은 그 재질이 청동으로 되어 있대요. 청동. 그래서 햇빛이 쫙 비치면 마치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듯이 이 문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한 거지가 구걸하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서
중간에 어떤 질병으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참 불쌍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질병, 어떤 한 장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도다.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조차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조차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것들이 죄였다. 죄인이었다. 자범죄를 지은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여러분 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성전 미문 앞에 바로 그러한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저 데려다가 이 미문 앞에 앉아 있게 하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 오며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는. 여러분 성전 미문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이 성전 미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기만 하지 평생 한 번도 그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그 성전 미문 안에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구걸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작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오늘 본문의 2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매일같이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사람의 인생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인생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아침이면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구걸하게 하고,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이면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아주 전략적인.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뭔가 선행을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뭔가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이잖아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가련한 사람을 거기다가 날마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걷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봐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나도 일어서고 싶다, 나도 저렇게 걸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뛰어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는 다 잊혀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저 그가 구걸하는 이 동냥하는 이 주머니에, 이 깡통에 그저 사람들이 채워넣는 한 푼에 그의 인생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상황, 소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시작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역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동량 주머니에 돈 한 푼 채우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인 이 사람에게, 그나마도 되어지지 않을 때 매일매일 절망하는 이 사람에게, 가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정말 살아가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시선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절망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였어요.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아주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집중해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얼른 시선을 피합니까? 시선을 피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사람을 똑바로 집중하여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세상의 시선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시선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거예요. 성공과 권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의 시선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스쳐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늘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보시고는 그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비록 세리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의 영혼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공허와 무의미가 있는 것을, 짙게 깔려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레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야 되겠구나. 네가 나를 따라야 네 인생이 더 이상 절망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네 인생이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서부터 막 소리쳐 13절 막 부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이웃들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멀쩡히 출근하고 직장 다니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합쳤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그는 내게 얻거나 내게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나.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은과 금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수백억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LED 시스템 전광판은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뭐가 있어요? 내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은과 금이 없어도 좋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가 은과 금이 풍성했어요. 교황청이 정말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보다도 높았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는 속으로부터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는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까요? 이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능력, 권세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세례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이러한 은혜로운 은사와 능력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 천하 이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교회 안에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돈의 권력이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장악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 그 절망하기 전에, 그래도 어릴 때, 그래도 청년의 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걸어보고 싶어, 나도 뛰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선물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으로 뛰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나도 이제 이 미문 앞에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상 쪽부터 불러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도 찬송하고 싶어. 여러분, 이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송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주시고 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니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사도들이 이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들의 이름을 적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돈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인생을 소모하던 이 절망에 가득 찬 인생이 오늘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절망에서 일으켜주는 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한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뛰며 서서 성전으로 들어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기쁨이 이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한교회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발휘하고 활용하고 시인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명 선언문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의 이름,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